혼적인가 영적인가 파트 3 잭 푸닌. 이제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어디에다 파고 집을 건축했나요? 평소에 저는 반석 위에 건축한 사람, 모래 위에 건축한 사람이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자기 집을 지은 줄로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6장 48절은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깊이 팠고, 이 말은 모래를 통과해서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집을 서로 인접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만 믿고 여러분의 의지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시련이 닥쳐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울해지고 불평하고 웅얼거리고 하는 모든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지어진 거예요. 그저 말씀을 이해하기는 합니다. 또 말씀으로 잠시 감정이 고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허비합니다. 그저 잠시 흥분하고 그저 성경만 공부하고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결코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결코 우리 의지를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 말을 절대 안 듣는 강팍한 아이와 같아요. 그 마지막 결과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입니다. 폭풍우가 내리칠 때 그의 집은 생각과 감정 위에 세워졌으므로, 즉 성경 지식 위에 세웠고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받았지만, 주일날 찬양하며 잠시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결코 자기 의지를 복종시키지 않았고 결코 자기 의지를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험을 받을 때는 그 끝의 결과는, 또는 시련이 닥칠 때는 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시겠나요?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생을 하고 수고와 돈을 써서 깊이 팠습니다. 바위를 폭파시키고 더 깊이 내려가서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어요. 이것은 자기 의지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모래를 조금 파고 짓는 것은 쉽습니다. 반석을 쪼개는 것은 힘이 듭니다. 비용도 들고요. 이것은 제자도를 뜻합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부름받은 분야가 아니에요. 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수천의 복음 전도자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전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제자를 만들도록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도자에 의해 전도받아 회심한 사람들을 제가 제자로 만들죠. 제가 제자도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집을 짓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 보라.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 모래 위에 짓는 것은 비용이 쌉니다. 깊이 내려가서 자기 뜻을 매일 부인하고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쉽게 말합니다. 저는 찰스 피니로부터 해서 빌리 그레이엄까지 사람들을 강단 앞으로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초청으로 전도하는 모든 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 부르심은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세요 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비용 계산 후에 제게 와서 말해 주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진정 원하는지 아닌지. 감정적으로 흥분만 하지 말고 와, 내가 믿겠어요 하지 말고. 저는 전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단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이제 성막 마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고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읽습니다. 사도 요한이 엎드려 천사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라는 헬라어는 메신저, 소식 전달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메신저 천사를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러나 천사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나를 경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가 참 설교자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경배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신자들을 자기에게 붙어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자들은 몰라서 설교자를 숭상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이 제게 붙으려 했지만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며 그들을 멀리했지요. 심지어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먼저 의지할 때까지 저는 당신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의지하면 당신은 안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말 이루기 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뒤따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이해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잠시 흥분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자기 의지에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 내 의지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놓인 막대기. 하나님의 뜻은 수직적인 막대기. 그것이 엇나가는 것이 크로스. 십자가 크로스입니다. 거기서 내가 내 뜻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과 같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그분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평생이 그와 같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린아이였을 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했지만 부모는 불완전했어요. 여러분은 당신이 아는 것에 10%만 아는 사장 밑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불완전하고 부패한 사장 밑에서요. 그게 쉬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리지만 모든 면에 완전합니다.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말다툼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요셉과 마리아가 말다툼했다고 믿습니까? 크리스천 남편과 아내도 말다툼하지요.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네, 성자 요셉과 성녀 마리아도 말다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의지를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그분께 침을 뱉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그분을 바알세붑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기 의지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따르는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한 번 영접합니다. 세례로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신다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인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혼적인 삶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으로 사는 삶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도 이해하셨죠. 예배란 혼적인 영역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혼적인 영역, 즉 사고력과 감정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들로부터 매일 예배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말로만이 아닙니다. 최고 높은 예배의 형태는 때때로 깊은 고요 속에 빠집니다. 지성소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당신의 장엄함은 너무나 환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여,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의 보좌 앞에 엎드릴지어다. 주님만을 응시할지어다. 이런 지성소의 경배를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지루해하지 않나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 많이 혼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은 인터넷 포르노의 즐거움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살 때예요.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면 탕자처럼 돼지들이 먹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돼지 음식을 먹지 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버지의 식탁으로 와서 먹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십시오.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일부는 그렇게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우리의 용량이 작은 잔과 같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잔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여 나를 채우소서 하고 주님은 그 잔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잔은 확장되어서 양동이처럼 커집니다. 그는 다시 주여 나를 채우소서 합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양동이는 이제 큰 목욕 욕조처럼 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채우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 목욕 욕조는 이제 연못처럼 커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채우십니다. 그러면 그 연못은 이제 강이 됩니다. 결국 많은 강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성취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깊은 속에서부터 자기 혼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그 깊은 속에서부터 자기 영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 가장 깊은 곳까지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위 수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런 높은 단계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혼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의 임재, 지성소의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과 영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면 이 책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기. Living as Jesus Lived입니다. 하단에 보면 잭푼인 설교 모음이 있습니다. 그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cfcindia.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많은 다른 책과 설교도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여기서 오늘 아침에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너희가 있는 곳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라. 그 낮은 수준에서 살지 말거라.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아라. 와서 내 식탁에 앉아라. 여러분은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시겠나요? 네, 주님, 제가 기꺼이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제게 남은 몇 년의 삶 동안 제가 살기 원하는 삶입니다. 지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 응답하십시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 저는 그 분야에서 주님께 복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복종할 일, 또 그 다음 일을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께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라고 초청하십니다. 지금이 당신에게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순간입니다. 주님, 제가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내가 가기 원하는 길입니다. 아멘.